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몇 편의 말씀은 인생을 다 겪고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은혜, 곧 하나님께 이르는 이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이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참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여정을 살아간 이들이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이거보다 한 영혼이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없죠. 곧 한 영혼이 이 생을 가장 잘 살아내고 또 많은 역경과 도전과 유혹과 연단을 다 이겨내고 경험하고 또 자신도 그 같은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살이를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이르렀을 때에 드리는 고백,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생이 마지막 이게 가장 높고 거룩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참으로 무수히 많은 도전과 유혹과 연단과 그리고 긴 세월 이것을 보내고서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삶의 여정을 거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는 고백에 이르고 또 나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을까? 오늘 그걸 보게 되면 그가 겪은 이야기들은 참으로 험악한 이야기들입니다. 우선은 그가 겪은 것은 바로 인간은 끝없는 투쟁 가운데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앞부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는 그 삶의 여정을 끝없이 살아왔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 속에서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힘과 싸워서 마침내 이겨야만 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기와 질투, 권모와 술수 이런 것이 없는 인간사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겪을 때 우리는 새삼스럽게 불평불만을 하고 누군가를 탓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간사 자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꾀하는 그 어떤 힘에 이것을 겪으며 우리가 살아오지 아니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이 그런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인물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겪어왔다는 거죠. 여기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것은 그 약한 이제 담이 튼튼한 게 아니라 오래되거나 어떤 사연이 있어서 흔들리고 무너질 만한 그런 것이죠. 이건 집단적인 약자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연약한 이들을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인간사에는 있습니다.
약한 자는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는 더 짓밟고 약한 자를 혐오하는 이런 풍토가 인간사회에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처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으로 축복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속으로는 저주하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여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도 없고 또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늘 세상은 왜 이러냐고 한탄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나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속으로는 침략을 기획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세상은 지금 굴러가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겪는 것처럼 생각하면 아직 철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야수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이 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허망한 느낌이 듭니다. 슬픈 마음이 듭니다. 시편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슬프도다 사람은 입기며. 참 생각해 보면 그저 겨울이나 이런 때 보면 입에서 입김이 나오죠. 하얗게 그것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그 무게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도다.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더 무거울까요? 무거울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진정으로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우리는 입김에 지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 자체가 무게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무게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거짓이죠. 참된 무게가 없습니다. 슬프도다. 여러분, 함께 살아오고 지내왔던 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했다고 한다면 그들이나 그들과 나눈 대화와 사랑이 남을 것이요, 그것이 무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거짓입니다. 슬프도다. 고향이 같아서, 동창이라서, 같은 직장이라서 슬프도소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거짓을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거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패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외롭고 쓸쓸하고 죽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뭔가 우리는 방패가 될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거나 반석이 되거나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가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의지하는 이들은 진정한 자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진정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이김보다 가벼운 자기 자신을 겪으며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도다. 이것을 인지한 이 시인의 그 통찰과 고백은 그게 귀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 어리석은 거예요. 아, 주여, 슬프도소이다. 저는 입김에 지나지 않아요. 연약한 존재이나이다.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일생을 살다 간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왕 노릇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한민국의 세종 임금 만도 못한 거예요. 이 땅보다 반쪽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왕이 됐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 그게 무한한 무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것이요 그의 존재가 위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를 헛되이 바라지 말며. 그는 전투 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포학해도 칼을 들고 누구를 쳐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것에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 여러분 진짜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를 인생을 망쳐버리고 못 살게 해본 일이 있을까? 다윗은 충분히 그랬을 사람이에요. 그 처지가. 왜? 그 원수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의 현장에서 인생을 보낸 분들은 진짜 이렇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포학을 의지하지 말라. 포학을 의지하지 마라. 나도 그렇고 포학하게 군 자들도 역시 그들은 다 피를 흘리고 인생의 들판에서 사라졌어요. 탈취를 헛되게 바라지 마라. 탈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오늘날에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포악과 탈취를 추구하는 이들이 온 세계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시대 전체가 더욱 포악해지고 탈취를 꿈꾸고 있어요.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한 100년 가까이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포악함과 탈취가 줄어든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이 악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포악과 탈취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어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약한 민족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더 최소화하려면 우리끼리라도 서로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삽니다. 남한 안에서도 그렇고 남북 간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이 이제 없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의 역사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하는 눈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어느 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포악과 탈취의 문이 열려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미궁의 시대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되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번영이 여러분 얼마나 갈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되지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진실해져야 되고 서로 다름을 용납해야 되고 인간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서로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죄악을 더 쌓게 될 것이요, 인간은 더 포악해질 것이요, 탈취를 일삼을 것이요, 그리고 그 번영은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다윗이 이것을 겪고 마지막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것으로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그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평화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돈이 있으면 안 해요. 돈과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우리는 자기의 탐욕에 덫에 걸려서 그 탐욕이 만족받으면 그 다음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노숙인 형제들, 회개만 하면 노숙을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회개하지 않고 더 재물이 모아지면 그 다음에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탐욕이 나를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인생 다 헛되이 버리고 말아요. 오늘 아침에 한 7년 만에 우리 여기 힐링센터에서 2년을 알코올 중독의 상황에서 생활하고 지내도록 했었던 형제가 다시 나타났어요. 셋이 같이 살았는데 둘은 땅에다 묻고 아무도 묻어준 일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을까? 본인 얘기 중에 하나가 고마웠었다는 얘기를 해요. 이전도 이후도 고마움을 느낄 수 없이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그가 그 고마움을 느낀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말 인간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살아있어서 참 고맙다. 알코올 중독으로 피투성이가 됐던 일이 몇 번씩이나 있었어요. 여기 힐링댄스에서 살 때. 그래서 한가위를 맞아서 술은 사 먹지 말고 급할 때 뭘 먹어야 되면 식사라도 하라고, 그래서 봉투를 전해줬어요. 이게 돈으로가 아니라 그 바닥에서도 자기가 가진 걸 다 빼앗아 간대요. 통장에다 모으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통장을 털어가고. 그 와중에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그냥 인간으로서 대해준 그것이 고마워서 찾아온 것을 볼 때에는 정말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고 우리 삶에 그 의미를 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재물에 뺏기면 소용없어요. 마음의 재물이 뺏기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권력과 재물, 그것에 의지하는 하는 인간은 결국 자기의 삶을 진정으로 올바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12절에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없이 우리들이 복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을 빼고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니고 허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는 신앙이 아편이 되기에 꼭 알맞습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심을 제가 아나이다. 제가 이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사람의 심지가 아주 고다져요.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이나 내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그 회개할 것을 내가 감추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으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이르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시럭거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계속 교만하게 거짓스럽게 인생을 살고 수없이 자기 의와 자기 치장 속에 살아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 영혼은 쉼이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쉼이 없어요.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불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회개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녹여 없애버려야 돼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이 뭐냐? 잠잠함이 찾아들어요. 잠잠함이 찾아들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 속에서 뭔가 소리가 나와요. 자꾸 아쉬움, 회한, 분노, 원망,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회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르지 못해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에 도달한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반은 전투에서 살인을 저지르며 산 인생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라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죽이며 살았었어요. 얼마나 피가 튀는 인생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식도 그 애비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피가 튀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진폭에 그 폭보다 몇십 배는 더 높고 깊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에 대해서도 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자기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도 그에게 그의 고백은 깊고 진실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은 참으로 그림자와 같고 나란 존재는 입김보다 가볍도다. 타인을 보면서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런 얘기에 도달할 때에 자유함이 와요. 왜? 그때 그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각성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노릇하고 삽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요. 회개, 진짜 회개 하나 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같이 먹고 살면서 한번 10년이고 이렇게 도와줘 보세요. 진짜 고맙다 그러나?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벌금을 내고 옥에서 끌어내줘도 자기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와준 사람, 목사 별거 아니에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각성이 안 되는데 일상의 삶에서 모험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각성이 될 것 같습니까? 자기의 선행과 모범과 업적에 의해서 속임수를 당하고 자기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여러분 회개는 쇼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깊이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지표면에 있는 거예요. 저 시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입김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엘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무슨 수로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을 수 있을까? 잘난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들이, 더더욱이 악에 빠져서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마음을 찢을 수 있다고요?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잔소리하고 다 심판하고 다 자기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온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거짓된 세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상실된 정말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딱 그렇게 나가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멀쩡한 사람들 보고 다 잘난 사람 보고 성공한 사람을 보고도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다가 가서 지금 교도소 가서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회개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큰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로소 잠잠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대지를 얻어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얻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천하나 대지보다 더 큰 진실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얻은 자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이요, 그것을 얻은 이는 천국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의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 할 수 없다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숨이 넘어가기 전에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당신에게서만 나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다행인 거예요. 헛산 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늘이면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살게 돼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공격과 타인의 평가와 타인의 어떤 도전도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진리로 자유케 될 것이요, 주가 영원히 그와 함께하기에 그 무엇도 그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우리가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돼요. 이 한가위에 이 같은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연휴의 기간, 묵상의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슬프도다. 나는 입김이며 내 인생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움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진실함과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나의 무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내 영혼이 이제는 온 세상에 대하여서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도록 이 가을, 이 한가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